금년도 표어가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저 글씨는 우리 유정미 집사님이 글씨 헌신하셨습니다. 또 오늘 찬양팀이 또 마라나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마라나타 이 뜻이 무엇일까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주 이 찬송 가사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동부, 주일학생들은 90% 이상이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주일학생들은 다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른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누릴 거 누려야 되고, 내가 아직 할 일을 아직 끝마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직 부족해요. 내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때 내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때 예수님 오세요. 지금 오시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제목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어떤 언어일까?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있었는데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에서 이 마라나타, 이 마르라고 하는 말은 주여, 주님이라는 말이고, 라타 이 말은 오시옵소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여 오십시오 하는 이런 단어가 이 마라나타 한 것입니다. 이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노마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던 이런 시대인데,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네로 황제, 우리가 네로 황제 잘 익히 영화를 통해서 접하니까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가 네로 황제가 아니라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온영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곳에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검투사들의 그런 상대가 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했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오심,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겠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살겠다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 시절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다림은 주님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어코 주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이 형편들을 돌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영원한 안식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기를 하는 이런 절박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러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얼마나 이 절박한가를 이 요한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하느냐? 그날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기쁨으로 서게 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가, 이 재림에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했어요. 다른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약속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진실로 이 단어는 약속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오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무엇입니까? 속히 오리라. 사실 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히라는 이 말,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202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2026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재림의 날을 헛잡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지난 1992년도 다미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양림교회 교육전사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앞에 건물이 다미선교 강주 본부였습니다. 금요일 날 흰옷 입고 우리는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흰옷 입고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고 방송 기자들도 그곳에 모여 있고 이런 일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지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히라는 이 말의 의무를 제기할 것을 예견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오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도둑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히 오리라 이 말씀과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오시는데 예견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관점에서 믿고 또 갈급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의식에서도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도 특별히 성도들 간에 모여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들은 성도들 간에 인사를 나누면서도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인사 나누면서도 마라나타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신앙을 굳게 붙잡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신앙의 활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기꺼이 바친 이유도 또한 이런 재림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을 신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 순서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도와주면서도 기뻐하고 감격한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갖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도 순서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기뻐하고 간용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무엇이 기뻐서 이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스럽지 않아서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없어서일까요? 박해와 핍박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재림 신앙 때문에 그들은 옥중에서도 고생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그저 기쁠 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쁠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 밖의 성도들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고 뭐라고 말합니까? 간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협력하며 봉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어찌 온수 맺고 살겠느냐? 어찌 시기하고 다투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어떤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있는 금고를 보면서 만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금고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저금 통장, 유가 증권, 그리고 각종 땅 문서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순간 갑작스럽게 밖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밖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청하지 아니해도 찾아오는 손님, 거절해도 찾아가는 손님, 나는 저 세상에서 당신을 방문한 손님이요, 어서 일어나 나오시오.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돼요, 내게는 기다리는 법이 없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제 금고에 있는 것을 제가 몽땅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과 권세, 명예까지도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만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든지 내가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급한 현실의 문제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마라나타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 나 이제 살만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신다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전도해야 하지 않을까? 신앙에만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 일은 모두 버리고 내가 그분을 맞이해야 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은 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치 신앙촌을 만들고 그곳에 집합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허망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참 신앙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그 말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일이 결코 세상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마른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로 살라.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목말라 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값없이 천국을 상속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을 등한시하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당장이든 언제든지 속히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목말라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요한은 즉시로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또한 응답해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부끄럽지 않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하늘 백성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말라며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